참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치와 의미,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렇게 해라도 천국을 가는 것이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라.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느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면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사는 것이 낫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주님은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부활의 가치를 알게 되고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언젠가 주님을 만난다는 이런 가치를, 그 가치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한 주간 준비하는 것이죠. 빌보서의 주제는 기쁨인데 그 복음 안에 그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빌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라는 합당하다는 그 뜻이 원어로 이렇게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 가치가 있다. 가치는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것을 기이 여기고 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그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능으로도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자들. 빛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씨앗은 작지만은 겨자씨 같은 너무 작아요. 그래도 그것은 잠재력, 그게 커가지고 나무가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런 그 가치, 믿음이 비유했죠. 믿음은 겨자씨만 하다. 그것이 자꾸 자라게 되면 이렇게 새들도 와서 쉬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잘 가꾸면 씨앗이 이렇게 엄청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호박씨 하나가 수많은 자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호박을 만들고 또 다른 호박을 만들고 여러 개의 호박을 만들고, 씨 하나가요. 3,000년, 5,000년 된 씨도 흙을 만나고 햇빛을 만나고 물을 만나면 다시 발화해가지고 그 씨가 씨구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밀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씨가 이제 어떤 씨냐가 중요하거든요. 발화할 수 없는 씨라면 살 수가 없죠. 살아날 수가 없죠. 생명이 없다면. 유정란, 우리 사람들이 다 유정란 좋아하잖아요. 무정란은 이 알이 깨어날 수가 없죠, 병아리가.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한테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이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어요.
말씀에 실어 거듭났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자라가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그 가치가 굉장히 가장 귀한 가치다. 하여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고 그 가치를 넘어설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복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래서 곡식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것처럼 복음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 가치는 청량할 수가 없죠. 복음, 예수님과의 만남, 그 천국의 열쇠를 열고 우리는 언젠가 또 성령의 선물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잠시 있다가 나그네 땅에서 벗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죽으면 더 좋죠, 사실. 우리가 억지로 죽을 필요는 없고 자연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지만은 그 길로 계속 진입해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추수를 예비하여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시편의 기자들은 그래서 주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들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인간은 뭘 찾는 존재거든요. 자꾸 뭘 찾아요, 우리는. 우리 눈을 뜨고 육신의 눈으로 찾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생각이 뭘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너무나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들었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참 가치입니다. 그 말씀은 단호한 말씀이라 그랬죠. 내가 아닌 건 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건 길이 아닌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 자꾸 가끔씩 그 생각이 나요. 무슨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 많은 이렇게 권력자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 걸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인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아멘.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한 권고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라진 삶의 구도를 선언합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다 지금도 이단이 있습니다만은 개종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이렇게 8일째, 인간이 8일째 가장 이 몸의 그 피에 어떤 흐름이 좋고 무슨 수술을 해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난지 8일째 할례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구별을 했는 구약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막 들어오고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하찮은 거다. 이런 어떤 영지주의도 있고 반대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막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정리를. 다 같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여러분 6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게 굉장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천국은 사랑의 가치로만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도 그러길 원하지요. 우리 완전하진 않아도 지상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승행하는 세대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본질적인 그런 어떤 뜻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 가고자 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걸 계속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어디 뭐 효험이 좋다 그런 말을 들어도 실제 먹어보니까 효험이 없다. 그러면 이제 효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다가오는 모든 분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효험이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다 맞는 말이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거의 믿음에 대해서 이신칭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어렵다고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아들을 믿는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큰 그 목욕을 했다고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요한 1장 9절에는 늘 밑보셔서 우리 모든 것을 자백하면 들으신다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늘 그러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혈로 씻으면 또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야고보 사도에도 보면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지 않을 때는 온전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인데, 죽은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효력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죽은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 리얼, 진실한 믿음이 아닐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도 오고 했습니다만은, 산상수훈에 보면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의지하고 그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린 그냥 또 주일이 오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가끔씩 우리의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나는 정말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셔도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필요가 굉장히 우리 신앙을, 우리 진주말로 단디 우리 신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행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보태면 그 성경에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그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은, 내 몸,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로부터 자녀나 우리 서로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사랑에 의하여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믿잖아요. 기독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사랑에 의하여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에 의하여 역사하는 믿음. 시작. 사랑에 의하여 역사하는 믿음. 예.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적 신실성을 상기하면서 다름질 잘하였다고 칭찬하죠. 7절부터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잘 달려왔다. 그런데 누가 방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계속 끝까지 달려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붙들고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도중 이탈하거나 비틀거리면서 거리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갈라디아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너희들을 이탈하게 하는 그들은 너희를 부르신 주님이 아니다. 또 내 자신으로 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뒤에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이렇게 나쁜 쪽에 말을 할 때에 그렇게 쓰인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적은 누룩이 자꾸 이렇게 퍼져서 다른 사람을 오염하고 또 오염할 수가 있다. 또 누룩처럼 뭐 이렇게 또 좋은 쪽에 쓰인 말씀도 말씀에 따라서 그때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 누룩은 그렇게 써놨지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0절에 그랬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걸림돌. 그렇게 뒤에 또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이제 진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 개인 속에서도 자기 의를 주장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것이 고집스러운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서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우리가 거기서 모든 원주민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안 그랬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방법이 없네. 늘 이렇게 강야에 오다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믿는 바알신도 막 따르고 그렇죠. 몰렉신 이렇게 아들을 갖다가 막 불 가운데 내어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때로는 외부주를 향해서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 속에 돌입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동케 하는 자들. 바울은 지금까지 그들의 뜻대로 하기보다 참된 교리를 전파해 왔지요.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되고요. 그런 어떤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도 계속 진리를 고수하면서 전파했는데, 이제 다른 전파된 그때의 그 어려운 이단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개입되어져 가지고 순수한 복음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초대교회 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어떤 거죠.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보탠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인간이 연약하니까 막 이제 어떤 다른 가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하늘의 어떤 영적인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자꾸 개입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올곧게, 그죠? 주님만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는 모든 게 돌파되거든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걸 사랑하지 않게 돼요, 세상을요. 하나님만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이 제일 두렵잖아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미래, 어떤 환경, 이런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이것도 사랑에 대한 근거예요. 사랑에. 우리가 마태, 누가 다 이제 공간복음에도 그렇게 공통으로 써 있는 말씀입니다만 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기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 계시지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참 봐주고 이러면서 모든 게 어려워져요. 이제만 대장동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주고 봐주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 사랑으로. 서로에 대해서 정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의 종로로 타려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사랑의 종로로 타려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거든요. 가치.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가장 가치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천국은 사랑으로만 움직이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번에 오죠.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정치적인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합칠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원팀 하는 게 그리 어려워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원래 지으셨어요. 그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의 이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품성,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도 지었다.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의 스타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치의 충돌도 없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님을 중심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나는 너의 종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만 아니라 상대도 또 나도 너의 종이다, 사랑의 종이다, 서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참 이 메인자의 복이라는 시편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 메인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종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은 자고 예수님께 메인 자예요. 서로 향하여 사랑의 서로 종노릇하고, 그래서 그 성품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란 말씀에 이루었나니, 14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했잖아요. 이것이 아주 위대한 가치예요. 한 개인에게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공동체,
서로 다 환경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가계도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서로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할렐루야가 주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의 일도 일어난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까지 조심하라.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치예요. 얼마나 많이 서로 물고 먹거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일어나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많은 한국교회, 저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 한국교회가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위해 주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측은지심이 줄어들고 부부도 마찬가지.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할 때 사랑이 싹 트는 것이고 이해가 싹 트는 것이고 오해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마무리로 딱 말씀하시고 계시죠. 같이 16절에서 18절 아주 위대한 가치를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참 우리가 병원에 가면 늘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MRI도 찍어보고 아프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집에 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진단한 진료를 한 상황 속에서 처방전을 내려주거든요. 처방전을. 오늘 제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싸움을 멈추고 다른 싸움들을 멈추라는 거야. 죄에 대항해서 싸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고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르느니라. 인간은 두 가지, 지금 금방 말씀을 드린 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었어요. 두 가지로 인간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데 교만하면 멸망하는 하나님 대적해서 또 욕심이 잉태해서 자라게 되면요. 계란이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품어서 나중에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하듯이 죄가 우리 안에서 커지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가정도 힘들게 하고 이웃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죄야말로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될 가장 큰 대상이다. 예수님도 인류의 죄와 싸운 것이죠. 승리하셨죠. 우리에게도 이제 죄를 대항해서 싸우라.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이게 이제 가상적으로 의사가 이제 단체로 갔는데 전부 다 죄라는 병이 걸려 있네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의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통치의 세계에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영육간의 투쟁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 우리 안에 세워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또 거스리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 할 수 없도록 서로 그 안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게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안에 대적하는 싸움이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라 공고한 자로도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말씀이 생각나죠. 그 공고함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주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150, 160, 170, 180 이렇게 키가 있는데 한 1m짜리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넣고 그래서 아무리 올라설라 해도 1m니까 더 내가 내려가야 되고 천정이 딱 기울어지고요. 나갈 수도 없고 밑에는 물이 있고 얼마나 공고한 상태 죽을 지경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것은 로마서 7장이었고 끝이었고 마지막은 뒤에 것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느냐. 사실 예수를 안 믿어도 인간은 속에 싸움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거기는 성령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싸움이 아니고요. 자연인들도 양심의 싸움이 있어요. 양심에. 근데 이제 너무 악한 죄를 저지르고 부모를 막 거역하고 너무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맞았다.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사랑 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냥 얼굴을 이렇게 갖고 있어도 사람의 탈을 쓰고 있어도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인면수심이라. 인면수심.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들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우리는 옛 본성, 거듭난 본성 사이에 투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투쟁을 늘 각오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름을. 우리는 더 오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편에 서야 돼요. 어떤 편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 편으로 돌아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계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길이기도 하고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몽학선생, 죄인이다. 그렇게 하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바울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명한 의무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죄와 싸움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성령을 능력을 의지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처방전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의 세력으로부터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70억이 넘는 인류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라. 그렇게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면 그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의 힘이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통치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독성을 없애는 가장 좋은 해독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문제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사실 죄와 믿음의 문제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가, 내 어떤 본성과 내 타락한 본성에 의지하거나 내 어떤 고집과 나의 어떤 자기 의로에 매달려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판결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 경향과 방향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죄의 어떤 우리를 향한 유혹과 세력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길을 가다가도 무슨 뭐 사람하고 만날 때에도 늘 이렇게 그죠. 늘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미국에 우리가 참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제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전쟁 중에 끊임없이 기도로 승리한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남군에는 아주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근데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어요. 그런데 북군에 속한 기도의 사람 링컨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승리하고 링컨이 고백한 내용은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남한에 리 장군관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장군이 없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런 장군이 있었으면 사람에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적으로 타락한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것이 효험이 되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랑으로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부터 남편, 자녀, 우리 이웃, 특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천국을 만드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효력의 역사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90을 살든 100을 살든 앞으로 뭐 언젠가는 130세까지 사는데요. 그런 날이 올 때에도 그 많은 남은 생애를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때 우리는 죄의 소욕을 이기는, 이 세상에서 다 이겨도 세상을 다 정복해도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죄성과 연약성과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죄를 이기고 진리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존재의 깊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우리는 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해에 들어서 있지요.